최고의 인생 경영원칙 7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의 말씀 두 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김지찬 교수의 십계명에 관한 책 데칼로그라는 책에 보면 제7계명에 관한 유머가 하나 소개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40일 돼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느 것부터 들을래? 그랬더니 좋은 소식부터 듣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수십 수백 가지 계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딱 10가지 계명을 주시더라. 이게 좋은 계명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다. 이것이 못내 아쉽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를 가리켜서 3S의 시대에 사이언스, 스포츠, 섹스 또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확실히 현대인의 우상이 될 만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문화와 성을 찬미하는 소위 성의 혁명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이나 생명이 강동우 성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2016년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만한 남성의 50.8%, 여성의 9.3%가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외도 경험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혼 남성 중 2명 중에 1명꼴로 성매매를 포함한 혼외 정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여성의 초점을 맞춰보면 20년 전에는 혼외 정사를 가진 여성이 저지른 사건은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결혼생활 상담사 마이클 와이너와 데이비스 경험을 소개로 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한 부부를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적으로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딸을 불러서 목사님이 물었더니 자기 부모가 성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다가 그 부모님이 보는 성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하다 우발적으로 남매가 한번 실험을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린 남매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미 청소년들도 이와 같은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지와 TV, 노래,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화면, 컴퓨터에 그런 포르노 등 도처에서 성문화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목을 하고 철학 교수였던 엘턴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성도덕의 미화에 있다. 우리는 한 시대, 한 문화, 한 사회가 몰락하기 이전에 그 사회가 이 성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되고 부패한 성도덕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회는 언제나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음행이라는 범죄 때문이죠. 폼페이의 최후와 로마의 멸망은 음란과 간음의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로마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는 히랍을 정복했지만 히랍의 그리스의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섹스 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거꾸로 정복하고 말았다.
로마가希腊을 정복을 했지만은希腊의 썩고 부패한 성문화까지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마침내 이 강대국은 로마는 부패한 성도덕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도덕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죠.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가공할 성도덕의 타락상을 생각해 보세요. 전국의 모든 경치 좋은데 러브호텔이 즐비하고 도시에도 모텔들이 교회 예배당보다 더 많아지는 현실인가 하면 우리 사회는 간통죄 폐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남녀가 합의해서 하는 성행위는 이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폰팅, 채팅, 원조 배진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높아만 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비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니는 것처럼 새들이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다니듯이 이 남편 저 남편 이 아내 저 아내에게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입니다. 급기야는 스와핑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는 회원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부부가 동반해서 참석하는데 거기 가면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서 쾌락을 즐긴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인류는 핵전쟁과 자원 고갈과 공해 문제로 멸망 직전에 있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성도덕 때문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도 큰 것이죠.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나프, 간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기혼자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위에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관계. 이 말은 주로 기혼자들이 성범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미혼자들이 성적인 범죄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지 하면 바로 음행이라는 단어, 짜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 강간, 남색, 수음, 동성연애, 매음, 혼전 성관계 등 광범위한 범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성의 남용이나 오용이나 악용에 따른 모든 유형의 성행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 자체가 악하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성의 선용은 축복입니다. 영지주의, 이율론이라는 철학 사상들이 있는데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성은 무조건 더럽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잠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까요? 창조의 6째 날 하나님이 아담을 싱그러운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동산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뭔지 허전하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보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첫 외과 수술을 단행하시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잠시 후에 깨어난 아담은 동산의 모든 짐승과 새들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하와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담이 그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와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좋아할 거 아니냐. 또 묻기를 하나님, 하와를 이렇게 부드럽게 살결을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자주 만져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부드러운데 얘가 좀 맹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걸 사랑할 거 아니냐. 아무튼 그들은 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새들은 축하의 노래를 불러줬죠. 자신이 중매하시고 자신이 주례하신 이 부부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면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그런 놀라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결혼은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그래서 신성한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충동, 호기심, 그리움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행복이 보장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그 원리는 최소한의 제한을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걸 볼 때마다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경계 표시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임의로 먹으면서 정말 영생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제한된 울타리만 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 살 수 있다는 바로 진리의 표시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인간의 행복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명제입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 기차가 갑갑하다고 선로를 벗어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갑갑하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유하지만 그 자유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보장되는 바로 자유임을 처음부터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려주신 것,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타락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간음이란 기혼자가 자기 남편과 아내 이외에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거죠. 마치 그게 참된 자유인 양 오늘날 성문화는 인간을 부추기고 있지만은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던 사단의 간기한 유혹처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남의 떡이 맛있게 보이듯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불법적인 성관계가 선악과처럼 달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근에 1등을 해서 재기에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펴서 오히려 이혼을 당해서 얼마나 긴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벗어나서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자기 성욕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 사이에서 성을 누리면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걸 벗어나서 아무하고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면 바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계, 바로 이 7번째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뭘까?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실까? 첫째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우리 육체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영혼마저 파괴됩니다. 순결한 영혼이 이 죄에 빠지자마자 눈은 빛을 잃어버리고 육체는 정욕에 허덕이는 하나의 고깃덩어리로 전락을 합니다. 잠언 6장 26절에도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처럼 음행은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며 이 범죄는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 7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언약에 의해 한 쌍의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언약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인 가정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벌레가 야채를 젖먹어 들어가듯이 우리의 가정을 서서히 몰락시켜갑니다. 깨어진 가정, 부모 없는 고아, 성적 질병의 고통은 모두 간음이 남긴 쾌락의 그런 후유증이요 열매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세 번째, 이 간음의 범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사회를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개인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가 됩니다. 동성연애 같은 것이 이 사회가 다 썩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개인의 깊은 상처를 안겨줬을 뿐 아니라 나가서 저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죄를 합리하기 위해 살인을 자행함으로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나 홈페이지에 채우는 음란과 간음의 죄가 가져온 어둡고 무서운 결과였어요. 부도덕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 간음의 죄를 피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서운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DS가 뭐의 약자죠? AIDS.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이제 다 살았군요. 그런데 진짜 이 원어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병도 그대로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서 죽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한 나라임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기에 주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흠모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시대에는 이 간음의 범죄가 죽음으로 다스려졌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시록에 보면 간음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여 순교자인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간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간적인 쾌락을 얻고 영원한 고통을 대신한다. 한 설교자는 정욕의 범죄가 끓어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정욕의 불이 뜨거울 때마다 내 영혼이여 지옥의 불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이 같은 성적인 간음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간음죄는 싸워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할 죄입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에 아주 실제적이고 흥미있는 충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어지는 29절 말씀 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유혹의 자리를 피함으로 이 고전적 죄악을, 이 죄를 극복했던 가장 고전적인 신뢰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 아내가 바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강하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외치고 피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일단 피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욕의 노예로 던질 수 있는 상황에서부터 처음부터 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선 관리와 마음 관리를 잘해요. 따라합시다. 시선 관리, 마음 관리.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 간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IBP 책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지나갈 때 이성을 보면서 멋있다, 예쁘다, 좋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언제 시각 간음이 되느냐? 한 번 더 고개를 돌려볼 때. 여러분, 두 번째 시선을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볼 때는 벌써 마음 상태가 다르거든요. 음탐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매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옛날 노래 중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것도 위험한 거죠. 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을까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야고보 1장 15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시선관리, 마음관리가 잘못되면 죄의 열매를 낳고 만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죄의 원인이 되는 죄부터 지적하신 거죠.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하시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여러분, 두 번째 시선 조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지배하는 바로 음란한 그런 방편, 컴퓨터, 사이버, 포르노, 음란 영상물, 음란 소설, 음란 만화, 그런 것을 보는 것을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유학생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예수님과 친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도 음욕을 품고 함께 예수님과 포르노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까? 남에게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도전했답니다.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포르노를 보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세대가 우리에게 어떤 철학을 요도하든 간에 이 시대의 큰 흐름 앞에서 음란한 것에 대한 노, 거룩한 것에 대한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는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세 번째, 간음죄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간음죄에 빠지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탄의 간교하고 사특한 음성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24시간 나를 감찰하시고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은폐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 데리고 밭을 지나가다가 참외밭을 짓다는데 아버지가 참외가 좀 먹고 싶었나 보죠. 얘야, 망 좀 봐라. 그리고는 아버지가 쓱 그 참외밭에서 참외를 집으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봐? 아버지가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런 거야? 또 들어가서 쓱 하려는데 아버지, 누가 봐요? 또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본다고 그래? 어린 아들이,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드신 분이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못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간음죄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비결은 부부간의 사랑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결혼은 육체만의 결합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결합입니다. 따라서 인격의 결속이 약화되면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혼의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음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것이 결혼의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혼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에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 의무란 바로 성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우리는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는 가정 밖에서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가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생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 안에서 누리는 충족한 성적인 행복이야말로 음란을 이기는 구체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 20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수천 명의 여자를 함께 했던 솔로몬, 수많은 여자를 섭렵했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의 아내고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계 대재벌이었던 폴 캐티라고 하는 석유 재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단 2달 동안만이라도 가정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재산을 다 쏟아바치겠다. 많은 돈으로 아내를 5번 바꿀 수는 있었지만은 사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 삶과 인격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위한 2가지 수레바퀴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또 시편 기자는 119편 19절에서 9절에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어서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어디다 두었다고요? 네, 선반에 두었나요? 가방에 두었나요? 벽장 속에 성경을 꽂아 두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우린 평생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미 이 7계명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문제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의 제어된 모습과 부패함, 더러움을 내려놓고 자백할 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덧입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씻음과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란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며 은혜의 복음입니까? 주님은 이렇듯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돌 던지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러가 버린 후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그동안 지은 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